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형상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교리에 보면 작정이라고 하나님 작정 만세전에 만세전에 뭐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작정이라고 하는 만세전은 뭐예요? 만세도 없는데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만세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혼도 아닌데 하여튼 영혼. 우리가 인간으로 말하면 영혼. 즉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예정된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교리적으로 말하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내적 삼일체라고 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회의를.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자 이번에 어떻게 김산덕이 한번 만들어 볼까? 만들지 뭐. 그럼 만들까? 이렇게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좀 격이 떨어지는데 원래 내적 삼일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안에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작정할 때 혼자서 작정한 게 아니고 우리라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삭교회를 우리가 세워볼까? 세우지 뭐. 그럼 누가 가서 세울래? 성령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가서 세울게. 예를 들자 이거는 작정한다는 말 회의를 해서 서로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논의.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심사숙고한 결과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하게 여기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주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그래 오늘 오늘 고백교회 거기다가 좀 오늘 좀 가지 뭐 딱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애라고 하는 이다. 그러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삼일체라고 하는 단어만 딱 생각을 하고는 넘어가시지 마시고 우리의 형상이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우리애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죠. 임무 사명을 받은 존재로서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회의 인트라라고 합니다. 인트라라고 하는 안쪽입니다. 트리니타리안 하나님의 삼위 안쪽에서 심사숙고해가지고 우리를 딱 만들어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구나.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고 가야 할 것은 뭐냐면 27절에 갔습니다. 딱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를 창조하고 그 다음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직 2장에 가야 나옵니다. 그거는 2장에 가서 우리가 또 다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은, 이게 1장에서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창조하는데, 자, 남자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여자 만들고,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딱 만들었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2장에 가서 나오는 그런 설명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남자와 여자가 한꺼번에 창조되는 창조입니다.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남자 여자가 한꺼번에 창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창조됐다라고 한다면 이건 창조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예요.
완전하지 않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거고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꼭 남자와 여자여야만 하느냐? 물론 꼭 남자와 여자여야만 한다는 법은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한 묶음으로 나온다는 것.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토브 좋았다라고 하는 것.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안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홀로 있는 것. 홀로.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좀 말하자면 네거티브. 난 안 좋아해. 난 저거 싫어해. 라고 하는 그런 싫다, 안 좋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한 게 어디예요? 독처하는 것을 보고 안 좋아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뭡니까? 왜? 이 근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 여기. 우리. 하나님도 우리입니다. 하나님도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복수. 하나님이 복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는 인간 역시 복수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우리나라만, 우리 국가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국주의적 발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함께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도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교회도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린 교회라고 하는 번역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교회는 원래 공동체라고 하는 번역을 써야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런 복수 형체를 만들었다. 우리는 혼자서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 생활을 만들어 형성해야 그게 창조 원리에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규리에서 고백하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막 그냥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세력을 불리려고 해서 우리 교회가 크고 막 하는 그런 어떤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교회 사상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한 몸뚱아리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 복수 형태가 우리 창조의 결과물에서도 이 복수 형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공동체를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동체, 그 인간들, 그 공동체를 향해서 28절에 보시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특히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땅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말은 발로 꾹 밟는다는 뜻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말이 에레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땅이, 그러니까 땅이 못 올라오도록 막 밟는다, 발로 꾹 밟는다는 뜻입니다. 땅이 올라온다는 뜻이 뭐예요? 땅이 올라온다는 것. 땅이 올라오는 것은 창세기에서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바벨탑에서 나타납니다. 바벨탑이 뭐예요, 여러분? 높이 세워서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제는 더 이상 흩어짐이 없게 하고, 더 이상 우리가 더 말하자면 신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뭔가 벌을 당한다든지 이런 걸 없게 하자. 우리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인간이 더 힘센 사람이 되자. 이런 게 이 바벨이잖아요. 바벨탑.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거. 말하자면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꾹꾹 발로 막 눌러가지고 막 못 올라가게 하겠다. 이게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것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교만이, 내 마음에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셔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조금 뭐 융통성이 좀 있고 해야 되니까 이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식의 어떤 생각, 그런 어떤 교만들이 올라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로 욱 바른다는 겁니다. 이 땅을 정복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사람들처럼 땅을 개간한다, 착취한다, 뭐 이런 개발한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개발도상, 옛날에 우리 한국이 너무 못 살아가지고, 저도 그 국민학교 다닐 때 뭐 개발도상국,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인데 뭐 해가지고 잘 살고, 이런 말들은 이 나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발도상국, 우리 개발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372 금수강산 너무 좋은데 이거 개발해가지고 말이지 막 그냥 온천지가 도로입니다, 우리나라. 차 달릴 때 보면 우리나라만큼 도로만 좋은 데 없어. 진짜 도로 잘 닦아놨어요. 제가 스코틀랜드 있을 때 스코틀랜드 가면 길이 이래 있으면 요 다 풀이에요, 풀. 요 중간에 딱 아스팔트만 닦아놨고, 이 아스팔트도요 여러 개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저 불편도 안 해요, 사람들은. 우리는 국회의원 되는 사람 쪽쪽 하나씩 만들잖아. 이게 어디서 나와? 일본에서 그래, 일본에도. 일본 본부, 한국 사람들, 일본 친일 해도 다 일본 본부가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일본에 가면요, 하루에 차가 한 대 지나갈까 말까 할 그 산길에 도로를 엄청 잘 닦아놨어요. 국회의원이 닦아.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여러분들 참 안 좋은 개발들을 한 거죠.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항상 땅을 정복한다 또는 다스린다.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마샬이 아닙니다. 어떤 힘과 어떤 권력으로 누르는 그런 어떤 다스림이 아니에요. 내가 다스리는 것은 그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항상 예리하게 또는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깨닫고 해서 항상 그 아이때와 그 상대와 함께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먹이고 또 입히고 소통하고 많은 그러한 의미가 이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자, 29절에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창조가 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 채소만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먹거리예요. 육고기는 아니죠. 육고기는 나중에 이제 한 9장이나 10장 정도 가야 이제 육고기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거리로 이제 허락하시는 것은 나중에 나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31절에 가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여기도 저녁이 먼저 나옵니다. 이 사실 그러니까 밤이 먼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처음에 설명했습니다. 꼭 깨달으시고, 야, 하나님께서 빛을 반드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구나.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듯이 이 해라고 하는 말도 해 1년 연을 뜻하는 겁니다. 1년, 2년 할 때. 이거는 원래 바뀐다는 거죠. 변화된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세상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뀐다는 말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메시아적인 사상이 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비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코로나 블루 해가지고 어두운 그런 암흑가도 같은 그런 어떤 터널에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터널이 끝나는 지점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이 온다는 것. 이런 어떤 사상들이 이미 이 창세기 창조 신앙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삶에 창조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그냥 만드셨구나 뭐 이 정도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창조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조 신앙이 내 삶 속에 실천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다 제가 그 말 다 실천적이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건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나를 정말 주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이런 모든 것까지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고민하고 또 묵상해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공하여 해주는 것이 창조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조금 빨리 2장과 뭐 이제 이번에 8번째이기 때문에 5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2장, 3장, 4장까지 한 번 내지 한 2번에 가야 우리가 시편 공부 한번 하고 그다음에 산상 설교 한번 하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시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도 2장, 3장, 4장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혹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혹시 예.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요. 모양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더무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모양은 모양 하나로만 사용이 잘 안 돼요. 형상하고 이렇게 같이 사용이 되는데 이 모양에 대해서는 저도 찾아보니까 딱히 그렇게 막 어떤 설명을 아까 우리가 그 짜장면하고 짬뽕 먹으러 갔는데 그냥 짬뽕을 안 먹고 짜장면 먹었다라고 했을 때 그 짜장면만 먹었다라고 하는 그 속에 짬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부분을 읽을 때는 이 성경의 저자가 지금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 이스라엘의 모든 그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것을 막 해치려고 하고 이런 그 인생관, 하나님이 주가 되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라든지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을 뒤바꾸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세력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저항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써내려갔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성경을 읽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